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스크린에 있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 세 가지 소주제, 띠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의, righteousness, 의로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하시면서 어떤 규범에 맞춰 바르게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행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서 율법 행위와는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 세 소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짧게 말해서 의, 행위, 믿음, 이 세 가지 소주제가 본문 구절의 전체 내용이고 또 이 구절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세 가지 소주제의 가르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세 가지 소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성경 전체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새롭게 새겨지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또 새롭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주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회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의식 또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의와 불의, 의로운 행동과 불의한 행동을 알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아무개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 사람은 정직하고 반듯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약자를 돕고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그러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을, 상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주로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 또는 법으로 나타납니다. 그 도덕과 법이 요구하는 바 높은 수준에 이르면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그 요구에 많이 미치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알고 경험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의로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회의 도덕과 법에 기준하는 의, 불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 불의를 의미합니다. 첫 구절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의롭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옳다, 바르다, 착하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닌, 이 사회에서가 아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제 의롭다 인정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 명료한 주제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 율법의 행위.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The works of the law.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선 말 그대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안식일 등의 절기를 지키고 또 할례를 행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등 음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고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으므로 당연히 그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의 의무이었고 또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우선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서의 율법은 종교적 의식이나 정결법 등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윤리적 수함과 선한 행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과 횡포를 책망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긍휼과 구제를 명령하고 계시고 인애와 공의 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매일 삶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도 포함됩니다. 도덕적, 윤리적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내가 주일을 지킨다면 주일 성수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유대교가 이런저런 음식을 규정하고 금지하였듯이 우리가 특정 음식을 규정하고 지킨다면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요구하고 강조하는 많은 것들,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제자 훈련 등등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미 뿌리내린 그러한 여러 교회 활동들이 또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착한 행실도 넓은 의미로 율법의 행위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하고 칭찬받을 만한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땅한 행위가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말씀만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약간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바람직한 행위, 마땅한 행위가 다 율법의 행위라면 그러면 신앙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러면 무엇인가? 아마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것은 한 가지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의아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율법의 행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예? 어떻게 다들 답을 맞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처음에 딱 나와서 율법의 행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랬으면 나쁜 거죠.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율법의 행위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특히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믿음과 반대되는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의 행위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 율법의 행위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대신하거나 반대할 때 잘못된 것이지, 원래 율법의 행위는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자, 세 번째 소주제.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무슨 뜻인가? 이 고백이 의미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첫째,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서 내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파하였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큰 계명을 우리가 따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의로움, 율법의 행위, 믿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셋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간단해요. 분명해요. 뭐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소주제를? 성경 안 보시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첫 부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요 세 주제가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너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또 다른 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냥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시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착하고 바른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너 의롭다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또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에 기준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착하다, 올바르다,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 보기에 올바른 사람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도 올바른 사람은 아닙니다. 답은 심플해요.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율법,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9절 제일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장,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늘 아래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올바른 사람 있을 수 없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예요.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항상 누구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율법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못 지키고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또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착하고 의롭게
만들 수 있을지라도 인간의 속마음은 겉과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온순해 보이는 사람, 그러나 그 속이 굉장히 강하고 완고한 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겉으로 유한 사람이 속으로는 더 단단하더라고요. 대체로.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명랑한데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뭐 별로 이렇게 명랑하거나 밝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이 양명한 사람 또 많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은 더러울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 쓴 거죠.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죄인이구나 깨달아 안다, 그거예요. 3장 21절.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모두 다 죽음인데,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3장 22절 다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그 성격이 좀 못됐든지 온순하든지 그 살아온 삶이 어떠했든지 차별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삶 속에 모시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혹시라도 본격적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즉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가? 바울 사도 당시 교회 내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식사할 때 손을 씻어야 하고 그래야 예수님 믿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었죠.
교회에서 밀려나게 되었죠, 나중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이들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 자신의 선한 행위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까지도 우리 율법 행위에 속한 옛 속성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모습과 행실과 공과에 눈을 돌립니다. 또는 심지어 자신의 믿음에 눈을 돌립니다. 내 믿음이 약하네, 내 믿음이 강하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멸망하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올려라, 들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의 전한 말을 듣고 본즉 살리라 살아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지 않고 무시하고 장막 안에 그대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차라리 산에 가서 어떤 모양의 약초를 캐어다가 먹어라, 아마 그랬으면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가서 다 약초를 캤을 거예요. 어디에 가서 어떤 물을 구해다가 그 생수를 마셔라 했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냥 쳐다보아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됐다, 의롭다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냥 쳐다보라 했다 하신 것은 그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잡으라, 그 방법을 사용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리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했듯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삽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대신 자신의 믿음 안에 믿음을 두고자 합니다. 내 믿음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많아졌다, 믿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흔히들 말하지만 사실 그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또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믿음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표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우리 구세주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우리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현재 어떠한 상태이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새소만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의인입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우리가 다 답을 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심증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약간 좀 꺼림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일어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옛 속성이 남아 있어서 자꾸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는 의지하게 하시고 또는 자랑하게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삼아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한 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